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 세상에 별로 오신 예수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종종 올려다보십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약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태양에서 4.3광년 떨어져 있는 켄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입니다. 먼 거리의 별은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는 외부 은하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은 과학적 사실보다 그 느낌과 상징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탄절에 더욱 이 별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고 집니다. 노래와 시에서는 인간 세상에 사랑을 주로 노래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하는 별은 인간 세상에서 보다 근원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별을 보고 인생과 가치와 역사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의 동방박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중에서 한 별이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별로 예언됩니다. 이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찾은 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방정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전승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입니다. 황금을 가져온 박사의 이름이 멜키오르입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하고 긴 구레나룻을 지닌 멋쟁이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가져온 황금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황금은 가장 귀한 보물로 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임금으로 오셨지요.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향품의 일종인 유향을 예물로 가져온 가스파르 박사는 수리한 용모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들 사이의 다리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략을 가지고 온 발타사르 박사는 늠름한 풍채를 지니고 둥근 터번을 머리에 두른 중년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 모략은 신생아가 태어난 집에 가져올 만한 선물은 아닙니다. 모략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였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선물, 모략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해 죽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뚜르니에가 쓴 동방박사와 헤로데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미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왕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큰 고민을 안고 여행을 떠났다고 이 소설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향을 예물로 드린 가스파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 출신의 백인 노예를 보고 격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여인의 부정이 밝혀지면서 삶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나라를 떠납니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모략을 예물로 드린 발타사르는 학문과 예술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는 제사장들이 이 왕이 모은 예술품들을 무참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금을 드린 왕 멜키오르는 왕위를 잃어버린 처지였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햄릿처럼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왕들이 예루살렘 궁궐로 왔습니다. 이들을 성대하게 대접한 헤롯 대왕은 세 왕들에게 자기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가스파르에겐
그 여자와 그녀의 정부를 죽이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예술품을 파괴당한 발타사르에게는 제사장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라고 제안합니다. 왕위를 빼앗긴 멜키오르에겐 권력의 무시무시한 법칙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같이 다 헤롯 대왕다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아들까지 죽이던 헤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왕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찾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가스파르는 함께 나누는 사랑이 진정 숭고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발타사르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 그 성가족의 모습을 통해 형상과 실제가 일치하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멜키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비폭력의 위대함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나름대로 왕으로 군림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고민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별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별은 이런 귀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일상에서 찾는 아름다운 예술, 진정한 용서로 얻는 평안이라는 인생의 해답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별이라고 자부하던 헤롯이 제시하는 해답은 헛된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별로 오신 아기 예수님만이 사랑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세상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도 별을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